느헤미야 강의 일어나 다시 세우라 5번째 시간, 저는 오늘 준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 불렸던 이 바사의 최고위 관료였습니다. 술관원이었는데 소위 임명직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맡아본 보직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 왠지 이렇게 범접하기 힘든 인물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이걸 말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기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실까 봐 고민했는데 그냥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래봬도요, 선출직 직무를 맡은 적이 있어요. 임명직 말고 선출직 직무를. 언제였냐? 바로 동암초등학교 3학년 6반 반장을 역임했던 거예요. 당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 이름 옆에 발을정자로 표기되어 있었던 저희 득표수가 거의 칠판 끝에 이르렀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제가 그런 표정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뭔가 좀 의심 어린 눈빛을 쳐다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밤에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임명장인데요, 임명장 제3학년 6반 김광선. 위 학생은 어린이 선거에서 당선되었기에 1987학년도 제3학년 6반 반장으로 임명함. 1987년 3월 14일 인천 동암국민학교장. 네, 이래도 혹시 그거 만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또 이럴까 할까봐 제가 참고로 학력 우수상 3학년 6반 받은 것과 표창장, 그리고 당시 성적표를 동봉해서 우리 당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요, 친구들 사이에 모종의 담합이 있었던 거예요. 광선이가 저기 목사 아들이라며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저를 반장으로 추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장 취임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데, 광선이 너무 좋다고, 너무 애가 착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당시에 이제 매일마다 이제 반 1번부터 63번까지인가 있었는데, 그 담당하는 날 그 교실 칠판을 닦아야 되거든요. 우리 반장은 칠판도 잘 닦는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담당 일도 아닌데 마지막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지우개 다 털고 난 다음에 쫙 닦고, 그리고요 물걸레로 한번 칠판을 쫙 닦으면요, 본연의 그 칠판 본연의 총천연색 초록색이 드러납니다. 그 칠판 그린, 그게 딱 드러나요. 그걸 매일을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한 거예요. 또 저희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이 아주 묘한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책걸상, 그 책상 줄이 딱딱 맞아야 거기 앉는 학생의 마음과 자세도 올바르게 된다라는 어떠한 교육학적 이론인지는 아직 못 찾았는데요, 하여튼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줄 삐뚤어져 있으면 똑바로 맞추라고 항상 하셨거든요. 친구들이 와서 우리 반장은 줄도 잘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일찍 와서 오와 열을 딱딱 맞추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것이 이 버릇이 돼서 지금도 뭐가 안 맞으면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학급마다 그 학교에 담당하는 소위 청소구역이 있거든요. 저희 3학년 6반은 어디를 맡았냐, 독립 건물 중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반 담당인 거예요. 이게 좀 더럽기도 하고 벌레 파리도 많고 이러지만 결정적으로 이 학교마다 괴담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뭐였냐, 옛날 수십 년 전에 어떤 아이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거기에 빠졌는데 결국은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식의 소문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더러운 건 둘째치고 무서우니까 애들이 막 잘 못 들어가고 청소를 기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반장은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용감하다고, 귀신을 안 무서워한다고 이러면서
뭐 부추겨 주는 거예요. 저는 제 당번도 아닌데 가가지고 뭐 반장이라고 뭐 관리 감독한다는 미명하에 맨날 제가 남아서 그걸 닦았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제가 3학년 때 그 물통에다 물 받아놓고 그 락스 뿌려가지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 청소물을 준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뭐죠? 그렇죠. 친구들은 저에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서 사실은 저를 이용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아니 자기들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이러한 심오한 인생의 원리와 세상의 이치를 깨우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간 심리 그 내면의 깊은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걔네들도 집에서 당했던 거예요. 집에 형, 누나가 똑같은 방식으로 심부름시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학교에 와서 저한테 써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저를 이 수렁에서 건져낼 분은 없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요.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으면 가서 이제 빨리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마치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은 신앙이 좋은 건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표본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금식하며 역사를 움직이를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었어요. 보여주실까요? 기슬루월이 지금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간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느헤미야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추측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저자는요, 침묵을 통해 그 넉 달 동안의 행적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적 배경이 딱 그렇잖아요. 기슬루월에서 니산월 사이에 해당되는 딱 요때, 요거 배경이 되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그 섭리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쓰사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느 때같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4달 전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4달 동안 계속 금식했다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랐겠죠. 즉 그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것을 바깥에 티나지 않게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 프로 중에 프로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조차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표정 관리였어요. 눈치 빠른 아닥사스다 왕은 질문합니다. 아니, 너가 지금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너 분명히 마음속에 지금 뭔가 근심거리가 있어 라고 콕 집어요. 여러분, 왕은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큰 두려움이에요. 함께 읽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일단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 짓는 것 자체가 예법에 어긋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그 고대 바사 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마다 그 왕을 칭하는 호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는 바로 파라오이고, 또 중국에선 천자, 상황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은 카이사르라고 불렀고, 이 말을 받아서 독일에선 카이저, 또 러시아에선 짜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사 제국은 어땠을까요? 바사,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샤한샤, 즉 왕 중에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 줄을 보여주실까요?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무려 복속된 나라, 즉 속국만 28개국이에요. 28개국의 속국이 있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인구가 무려 5천만 명이에요. 이것은 당시 세계 인구의 무려 44%에 해당되는 인구였어요. 매년 제국 안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수 수입, 세수가 무려 은 250만 톤이었습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힘을 통해 이룩한 평화, 팍스 아케메니아가 당시에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인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심기를 어지럽히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을 들킨 거죠. 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술관원. 왕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알 수 없는 세력들, 그들이 행여 독사를 시도할 때 그것을 막는 최종 경호 책임자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뭔가에 되게 근심하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왕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이 술에다가 독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행동은요,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실수이자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명하지 않아요. 절대 샤한샤, 절대 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요 어저께 넷플릭스에서 밤새도록 영화 보다가 그랬던 거예요 라든지, 또는 제가 가을을 타서 그래요. 물론 당시 봄이었지만 이렇게 해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안 합니다. 아니, 심지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가요. 본인은 자신의 조상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 때문에 지금 근심한다고 딱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를 그곳에 파송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래요. 물론 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왜요?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크나큰 위험이었기 때문에. 왜 이것이 위험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성전은 재건됐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이미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주변을 보호할 성벽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사실 이게 재건을 안 한 게 아니라 재건을 못했던 거예요. 제2차 포로기한 이후에 에스라는요 예루살렘 성벽 다시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세질 것을 두려워해서 모함을 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반역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 완성되면 저 성벽 믿고 세금도 안 내고 반역을 시작할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상소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소를 받아든 중앙정부는 명령을 하다라는데 즉각 작업 중지, 성벽 짓지 마
라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또 느헤미야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요. 에스라 4장 23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낭독됨에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14년 전 내려진 그 왕의 명령을, 그것도 그것 내린 당사자 면제하다 대고 다시 물러달라고,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명령을 뒤집어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제국에서 왕들은 신의 대리자를 자처했어요. 따라서 왕은 절대 실수할 수 없고, 실수해서도 안 되며 설사 실수인 게 발견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이 요청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숨을 건 이 느헤미야와 이 왕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가 1장과 2장 사이에 이 침묵의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기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의 준비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지 예루살렘에 돌려보내달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가서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필요 리스트를 왕에게 제시합니다. 먼저는 통행 안전조서였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서 강은 요단강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강 서쪽 총독들을 수신자로 하는 통행 안전을 보장하는 조서를 내려달래요. 왜요? 14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반역의 시작입니다 라고 모함하면서 연판장이 싹 돌았는데, 그 연판장에 사인하고 주도한 것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누가 자신의 통행을 위협할지 이미 사전 조사를 끝냈던 거예요. 또한 그는 왕에게 목재 조달 명령서를 요청해요. 예루살렘 성벽과 그곳에 갔을 때 본인이 기거할 그 주택을 지을 목재를 공급받도록 왕에게 명령서를 부탁한 것이죠. 이때 해당 업무 담당자 이름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기 입에서. 이렇게 안 했다고요. 왕에게 저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 담당자 그 누구지? 아로 시작하는 이름 두 글자였는데 그 아간? 아람 아니고 아인이 우리 집 큰딸이고 뭐지 막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8절과 같이 말합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뭐라고요? 아삽에게. 이름이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 지금 수상궁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150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아니 총독도 아니고 살림 감독의 이름을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화 예정됐던 대화 아니잖아요. 갑자기 시작된 대화잖아요.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이렇게 시작된 대화잖아요. 근데 뭐 해줄까 물었더니 바로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4개월 동안 그는 치열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로만 준비하겠다,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한 만큼 치열하게 준비해야만 된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컨텐츠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 할지만 준비한 게 아니라고요. 그는 두 번째로 뭘 준비했냐? 지혜로운 전달 방법도 준비했어요. 즉 내가 어떤 말 할지도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다고요. 왜? 같은 말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요 무려 3번이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만일 은혜를 베푸시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시종일관 자신을 납작 낮추면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내용뿐 아니라 이렇게 전달 방법까지 철저히 준비했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10여 년 전 아닥사스다 왕 본인이 예루살렘에 성벽 짓지 마 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예루살렘 다시 이러면은 이 왕이 뭐가 됩니까?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왕에게 면박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말을 쓰지 않아요.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통행 안전에 대한 보장이나 또는 살림, 그 목재를 조달받는 명령서 모두 다 결국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과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정작 예루살렘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은 굉장히 특이하고 희한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의 말씀 보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라고 말하죠. 5절의 말씀, 나의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아니, 예루살렘 딱 4글자면은 4음절이면 끝날 말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페르시아에는요, 그 조상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들의 그 무덤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 중에 있었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대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사 제국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 조상들을 잘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또 죽은 다음에도 그 조상들의 그 무덤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제국의 고위 관리인, 이 임명직 관리인인 저는, 왕을 측근에서 보자는 저는 정작 저의 조상들의 이 무덤이 막 함부로 피폐어져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그러니까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나도 원래는 잘해주려고 그랬어요. 좀 웬만하면 좀 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거칠게 표현하고 예의 없이 말하는 바람에 도와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는 내용,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싶게끔 했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느헤미야의 준비에 왕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아니, 요청도 하지 않은 호위 병력까지 붙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는 오래 기도한 만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복음을 믿어요. 이상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직한 땀을 흘리는 걸 기피해요. 노력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음 주에 수양회를 가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이 학생들은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요? 이거를 부모 눈치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나 위해 살려면 나 그냥 쉬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나의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도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를 대비해서 오늘도 묵묵히 응답하신 날 주저없이 뛸 수 있도록, 그제서야 머뭇거리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는 어떤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두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다니신 장로님 가정, 또 하나는 비로소 최근에 오신 우리 젊은 가정이에요. 근데 두 가정 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실 때 저희가 영적 오감 시리즈 할 때 나눠드린 그 말씀 액자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쫙 이렇게 잘 이렇게 걸어놓고, 어떤 장로님은 신발장 앞에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꼭 그 한 번씩 두 번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그분들 말고 만일 이런다면, 저는 그래서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 가만히 서 있으라면서요. 저는 뭐 그냥 굳이 뭐 아둥바둥 뭐 그렇게 목사님 삽니까? 아니, 저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뭐 그닥 그렇게 안 해요. 왜요? 구원을 보라.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가만히 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장면들의 공통점을 보시라고요. 무엇입니까? 다 구원과 관계돼 있어요. 지금 나도 뭘 하고 싶죠. 아니,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도 지금 뭐라도 하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1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령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장의 본문이 무엇이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컵 들고 뭐 홍해 물이라도 다 같이 풀까요? 그럼 수위가 좀 낮아집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후에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됐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주셔야 되고요, 금요일은 이틀치 주셨습니다. 그냥 떠 먹여주는 건 없어요. 구원 이후에 어떤 것도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구원조차도 사실은 싸구려 넣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서 얻으라면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 이후에 어떤 것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믿는다면은 그 응답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내용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풀어내고 구현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자세, 태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치열한 연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묻어 있어야 될 액체는 눈물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믿기에 흘려야 되는 땀이 서려 있어야 한다고요. 이 땀과 눈물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그 기도, 그 신앙생활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기적이 아닌 기회를 구했다. 정말 맞지 않아요? 그는 기적을 바라지 않았어요. 기회를 구했지. 하나님, 전 방법은 모르겠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재건되어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제가 성벽을 재건하도록 저를 좀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는 성실히 준비할 때 비로소 기적이 된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의 말처럼 대부분 준비하지 않고 기회를 맞으면 결국 비전을 잃어버리고 만다. 과제를 마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기회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즉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바로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받아서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 후에는 일어나서 치열하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무조건 주께 맡긴다 기도하며
정작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포장된 게으름이자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났을 때, 그것이 성취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노력했지만 결국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그 안에 깃들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취는 기도의 눈물과 더불어 땀 흘리며 노력한 준비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왕의 승낙을 받은 느헤미야는 곧바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는 자신의 임기응변이나 대처 능력으로 인해 일이 잘 됐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고 노력하며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이 하셨다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계속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내가 했지만 했다고 노력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에 결국 우리는 마지막 기도하고 노력한 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그 순간 주저없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사실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래 기도하고 짧게 고민하며 치열하게 준비한다. 우리는 오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의지하게 돼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기준한 회개와 말씀을 붙잡은 간구로 주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래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확신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롯이 준비할 수 있어요. 치열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준비도 치열하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에 집중했을 때, 동기부여가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하죠. 오래 고민합니다. 오래 고민해요. 그리고 기도는 요만큼 해요. 어쩔 수 없이 막판에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판에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비상낙하산이에요? 마지막에 쓰게 안 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어, 이거라도 해야 돼, 이러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데드라인에 몰렸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악수를 둬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요, 별로 치열하게 준비도 못해요. 왜요? 여러분, 그게 확신이 있어야 준비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거 예측하고 준비했는데 불안한 거죠. 아니 근데 방향이 여기가 아니면 이거 뭐지? 이거 다 도루묵인데? 지금이라도 바꿀까? 준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한 자만이, 그 응답을 확신한 자만이 짧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된 거나 다름없다, 나 오면 바로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문장을 어디서 베낀 게 아니라 제가 저의 경험, 특히 미국 이민교회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문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 이민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미 와 있는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 나도 미국 이민교회에서 좀 사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었더니 이 형이, 광선아, 내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해줄게. 네가 종교 비자 받아서 미국 교회에 초청받아 올 수 있는 확률은 2%가 안 돼.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연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1월 1일이에요. 제가 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니까 곡기가 끊게 되더라고요. 물만 먹는데도 토할 것 같은 거예요. 3일 동안을 제가
그 빌라 사택에 있었는데 그 지하실에 하나 있었거든요. 지하실에서 3일 동안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를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민교회 목회할 수 있도록 제발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은 낙담도 됐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반복하는데 기도가 막히니까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미친듯이 말씀을 읽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붙잡은 기도했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다 약속의 말씀처럼 느껴져. 이게 전부 다 약속의 말씀처럼 느껴지니까 진도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날 미국에 보내준다는 얘기도 아닌데 마치 저에게는 그 순간 다 약속의 말씀처럼 구구절절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3일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했냐, 제 마지막 교구가 서초교구였거든요. 이 서초동 제가 맡은 교구는요, 빌라가 뭐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100%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301동 신방하면은요, 그 다음에 304동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1시간이 비거든요. 강남에 정말 많은 게 뭐냐, 어학원과 커피숍이에요. 제가 커피 전문점 들어가가지고 그 1시간 남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 저의 사역 포트폴리오를 쓰고, 그리고 미국 이민교회에 가서 사역할 사역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오라고 하지 않는데 제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또 그 커피점에 시간 남을 때마다 한 줄 쓰는데 어느 날은 1시간 동안 딱 한 문장 썼습니다. 어느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막 생각나게 하시고 막 마음을 뜨겁게 하시니까 벌써 나는 미국 1초도 있어 본 적 없는데 난 벌써 이미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막 지금 두 번째 집을 막 신방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주의할 게 무엇인지, 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막 혼자 막 취해가지고 한 장을 막 써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역 포트폴리오를 한 40장인가 썼고요. 그리고 사역 계획서를 거의 50장 육박하게 썼어요. 미국을 가본 적 자체가 없는 사람이.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년 지나서 한 2주가 지났나? 갑자기 선배 목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지금 미국에 있는 LA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찾는데 딱 너야. 가보자 그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만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봤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아무리 간절하다고 그래도 가지 말아야 될 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가지를, 하나님 제가 헷갈리지 않게 이 5가지에 컨펌해 주시면 저는 의심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5가지가 다 확인됐어요. 그리고 저는 주저없이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미국 이민교회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죠?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느헤미야는 금식했지만 저는 궁식해가면서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안나,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뭐 감탄사밖에 안 나오니까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말씀을 기준한 회개를 통하여 저의 사역자로서, 아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를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붙잡는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2%라고 하지만 1%는 하나님의 성품, 1%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주하여서 저 이거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간 거죠. 때로는 저도요, 왜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왜 낙담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이래봬도 배울 만큼 배웠고요,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오라는 교회도 없는데 무슨 뭐 레포트 받아놓은, 날짜 받아놓은 사람처럼 매일 앉아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그거 쓰고 앉아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웠겠냐고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그 응답의 확신이 내 안에서 만들어낸, 내 열정에 만들어낸 희망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응답의 시간을 준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2%의 능력을 뚫는 거는 저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저의 사역 계획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이후의 삶이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확신한 사람만이 가능하거든요. 응답을 확신하기에 철저히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기도한 자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응답된 후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4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거대한 제국의 왕이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러니? 하고 물었어요. 너가 뭘 원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거대한 제국의 왕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일이 수락되고 자신의 육청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다 수락되고 다 성취되자 그들 8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뭐라고요? 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이것이 가능하죠? 오래도록 기도하고 짧게 고민하며 치열하게 준비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정직한 땀을 요구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치열하지만 신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펼쳐진 이번 한 주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치열한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성취를 삶에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